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신만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주 아래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지났지만 이제부터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의심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증거들 가운데 실제적인 증거는 연약한 제자들의 전향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다들 비겁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12 제자 그룹이 거의 풍비박산이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이들이 오히려 담대해졌습니다. 박해자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숨 걸고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예수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장차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또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를 만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화평의 권속들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처럼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무엇이냐? 첫째,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 최대의 문제는 뭐니 해도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왜 왔습니까? 이 말씀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단 한 사람도 죽음을 거역하거나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사약을 구하던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나폴레옹도 죽음만은 피하지 못하고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서 외로이 죽음을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 아래 살고 있습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애써 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그토록 회피하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1, 2, 3, 4, 이 4자는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F라는 가면을 씁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괴물처럼 생각하고 마주하기를 꺼려합니다. 두려워서지요. 죽음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대부분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달리 도리가 없잖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죽음을 신경 쓸 겨를이 어디 있어.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준비 없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죽음에 대한 답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그동안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했습니다. 그 누구도 죄와 사망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빚을 갚았으니 더 이상 빚쟁이한테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면을 받았으니 이제 형사나 검사 앞에서도 떳떳합니다. 누구도 예수 믿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내놓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세요. 목내놓고 죽음 불사하고 덤비는 사람은 무서워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참
두렵지 않았죠.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제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죽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떤 핍박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승부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부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를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이요 물증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 믿을 만한 증거, 가장 확실한 표적, 부활의 물증을 보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확신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따라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아버지 집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칭 구원자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소위 천국 티켓을 파는 이단 사이비들도 많습니다.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종교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4대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 좋은 가르침은 줄 수 있어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죄 때문에 죽어 지금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중대사를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지금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자에게 묻겠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묻겠습니까? 한 제자가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감히 여쭙겠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공자가 대답하기를 미지생 언지사라. 삶의 도리를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안단 말인가. 이 세상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너머의 일은 더 모른다는 공자의 솔직한 대답이지요. 석가모니의 일화입니다. 한 여인이 죽은 아기를 안고 급히 석가모니를 찾아갔답니다. 슬픔에 젖은 여인이 혹시
사랑하는 자식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소망에서였지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네에 가서 죽은 식구가 없는 집을 찾아 그곳에서 겨자씨를 한 움큼 가져오라. 그리하면 살려주리라.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동네에 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열심히 찾았는데 찾았을까요? 그런 집은 한 집도 없었어요. 여기 그런 집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집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도 죽고 남편도 죽고 때론 사랑하는 자식도 죽고 오히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결국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인은 출가해서 고행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석가모니도 모든 것이 죽는다는 것을 깨우쳤을 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법륜의 증문즉설이라는 거 있잖아요. 법륜 스님, 유명한 한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스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 그 법륜이 대답하기를,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난 하나도 궁금하지 않은데요. 그냥 죽으면 좋은 데 간다 하고 죽으면 나쁜 데 간다 하고 어떤 게 더 좋아요? 좋은 데 간다는 게 더 좋죠. 그럼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그냥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우리 부모가 죽어서 좋은 데 갔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 그 모르는 걸 왜 고민하고 살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사후의 일을 모르는 일이니 그냥 관심 끄라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한 시대에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말치고는 너무 책임이 없어요. 아니 그냥 무슨 아무 길이라도 좋은 길 가면 그냥 자기 목적지 갑니까? 편한 길 가면 간다 그러면 갑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확신합니다. 부활의 주를 찬양합니다. 또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마치 죽은 나무가 살아서 열매를 맺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첫 열매입니다. 자,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시 살았다가도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죽지만 반드시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지금 새 봄을 맞고 있어요. 봄은 생명과 부활의 계절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봄을 맞으리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저는 은퇴 후에 이 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은퇴 후 첫 번째 맞는 봄은 제 아내가 아파서 어떻게 봄인지 뭔지 얼떨결에 지났어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맞는 이 봄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꽃이 예쁜지. 우리가 사는 부근에도 이렇게 걷는 데도 있고, 이렇게 무슨 무지랭이 약수터도 있고, 그것을 다니면서 참 아름답다. 네. 여러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제 아내가 아주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네. 그 덕에 저는 주방 보조에서 잘렸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겠는가? 더욱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죽음으로 끝나겠는가? 결코 아닙니다. 부활을 믿으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고고학자 팀이 고대 문명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답니다. 여러 고족을 발굴하다가 피라미드에서 3,000년 된 씨앗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이 씨를 땅에 심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움이 트고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다 같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에 부활될 것입니다. 어미달기 20일 동안 계란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계란이나 다 병아리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유정란은 병아리가 되어 나오지만 무정란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고 썩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유정란 신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무정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생명을 가진 유정란 신자는 부활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무정란은 한 사람도 없는 줄로 압니다. 다 유정란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만 새싹이 돋아나듯이 사람도 죽지만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호기심 많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논두렁에 콩을 심는 것을 보고 아들이 묻기를, 아빠, 저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콩을 심는 거란다. 조금 지나, 아빠, 저건 또 뭐예요? 그건 고추를 심고 있는 거지. 한참 지나 공동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마침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 저건 또 뭐 하는 거예요? 저건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거란다. 그때 아들이 무언가를 잠시 생각하는가 싶더니, 아빠, 저건 사람을 심는 거네요. 이때 목사님의 내리에 섬광처럼 번뜩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땅에 묻히는 거지만 믿는 사람은 땅에 심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이 성경 말씀대로예요.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심겨지는 것입니다. 왜?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묻혀지지 말고 심겨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자세히 나왔어요. 부활의 몸은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그 모습,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줄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때에는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그런 것도 없어요. 키가 크고 작고 늙고 젊고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활 때는 장애의 고통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신경통, 디스크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천사가 부활한 우리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하시려고 죽음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헌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지요. 헌 집을 허물어야 새 집을 짓지요. 여러분, 이 성경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다 같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묻히면 썩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한 몸으로 다시 삽니다.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에 가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40일간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감격스러움,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지요. 하지만 주님이 승천에 가심으로 제자들은 홀로 남겨지게 됐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곳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승천해서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의 마음에 각각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시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제자들 마음 가운데 제자들 있는 그곳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왔지요.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 제자들을 버티게 해주는 힘은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생생한 현재적 임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삶 가운데도 살아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믿음이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주동행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종교생활이지요.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겁했던 제자들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가?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게 있는 이것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질병을 향하여 명령하십시오. 산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표처럼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를 찬양합니다.